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께서 물으셨죠. 앞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굉장히 큰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왜 이렇게 싸우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제가 제 병든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물어서 처음에 뭘 물었냐면 언제부터 도대체 이랬냐? 라고 물으신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기 원했던 거죠. 그건 뭐냐면 이 귀신과 이 약한 세력들의 특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귀신이 뭘 하려고 해요?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악한 세력들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정말 악과 정말 죄와 정말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정말 죽음과 사망과 파괴와 무너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을.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요. 이 아들을 고치는데 이 아버지의 믿음과 또 이 아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 거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2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다면 이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이건 지식의 문제예요. 분명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처음에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랍비. 이거는 그냥 어떤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존경의 표시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정말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계신 분이심을 이 아버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냐?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 중에 많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은혜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저희가 자주 못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 다닐 때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값이 굉장히 쌀까요, 비쌀까요? 굉장히 사실은 비쌉니다. 그런데 이 티켓을 우리가 사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제일 뭐냐면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티켓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서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누가 그런 걸 써놨더라고요. 비행기 티켓이 갖고 있는 값의 가치,
그래서 쭉 했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뭐 기내식을 먹더라도 음식을 먹더라도 스튜어디스가 주는 것들만 이렇게 승무원들이 주는 것들만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승무원들이 주는 것 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많대요. 예를 들면 내가 채식주의자다. 그러면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도 있고 내가 무슬림이다. 무슬림을 위한 식단도 있고 유대인이다. 그럼 유대인들을 위한 식단도 있고 다양한 식단들 그리고 어린 아이를 위한 식단도 별도로 준비가 돼 있대요. 미리 신청만 하면 훨씬 더 누릴 수 있다는 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 잘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폰 사면 어떻게 했어요? 요즘은 그래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도 쓰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 부모님들에게 사드리면 부모님들이 뭐만 해요? 샌드 버튼만 누르죠. 통화만 해요. 정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럼 그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지식이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지식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말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모른다. 그럼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침 묵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야 돼요. 저도 목사이지만 정말 그분에 대해서 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옥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 설교를 하실 적이 있었어요. 사실 옥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30년이 넘게 목회하셨죠. 그럼 얼마나 사실 말씀을 많이 보고 또 말씀을 많이 설교하셨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옥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또 옥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다음에 한번 설교하는데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평생을 십자가에 대해 설교했는데 다시 오늘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려고 묵상하고 있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알고 배우고 다 배우지 못하는 분이세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배우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에서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그것을 신뢰하고 도전해야 돼요. 도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걸 정말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겠죠. 얼마나 제가 성경을 많이 봅니까? 여러분들보다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을 아는 것에서 멈춰서 진짜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압니까? 우리 알죠. 하나님 전능하시네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정말 우리는 믿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분이 전능하심을?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정말 그분이 전능하시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여러분들 믿으세요? 알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주기도문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니 전능하시다는 뜻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이 사실을 알아요. 근데 정말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삼성의 이건희 씨가 내 아버지다. 그럼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있겠어요? 오늘 뭐라고 되냐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의 아는 것과 뭐예요? 믿는 것이 같냐는 것. 여러분 요즘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요즘 인터넷 여러분 유튜브들도 보고 또 이 방송도 유튜브 보고 그러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수영하는 법을 보여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세요. 그럼 자유형, 평형, 수영, 접영 온갖 수영하는 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쭉 보고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수영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뭐예요?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물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물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수영하려고 했을 때 물이 잠기죠. 정말 그래서 빠질 것 같죠. 그럴 때 용기를 내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손짓 발짓을 해야 돼. 그날에 뭐라고 말씀하지 않냐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난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는지. 믿는다면 정말 물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 그걸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에서 믿지 않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분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정말 삶 가운데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